자, 우리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 광고할 때에 그 광고 내용에 세 가지 B가 영어의 A, B 하죠. 그 세 가지 B가 들어가면 광고가 아주 성공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B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뷰티, 미인, 아주 예쁜 사람이 나오면 광고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은 베이비, 아기가 나오면, 그 다음은 비스트, 동물이 나오면 광고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옛날 그 소련 시절에 독재자들은요, 그 선전을 할 때에 아기를 안고 사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사진 보죠. 예, 이 나라의 이 통치자들이, 독재자들이 특별히 아기를 안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왜 하필이면 아기냐? 이 독재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뭐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요, 경제도 엉망이 되고 인권도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어른들은 독재자 이전 시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아요. 그래서 독재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 살아온 날이 별로 되지 않으니까 독재자 이전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좋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좋아하셨을까?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있는 필요와 가치와 교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 가치, 교훈, 이 점을 살펴보는데, 자, 먼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데 왜 그랬느냐? 13절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래서 데리고 왔다. 또 이어서 16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아이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축복받는,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보다도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나 능력이나 그 행동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참이 감동이 되는지요.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꼭 목사나 장로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요. 성경을 많이 알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할 때 은혜롭게 하거나 또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인 것입니다. 예. 그분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 아이들을 그분들과 가까이 하게 하면 예, 그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이들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받았던 축복을 아이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런 말 있잖아요. 가죽 공장에서 일하면 가죽 냄새 나고 향수 공장에서 일하면 향수 냄새 난다고 하죠.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물론 우리가 사람 된 도리로 꼭 사람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데
예전부터 성현들의 가르침이 그러잖아요. 금묵작,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요. 그죠? 그런 말 한 것처럼 아이들은 영향을 받으니까, 예, 아이들의 필요가 뭐냐? 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과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만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때 예수님께 데려온 아이들이 몇 살 정도였을까요? 그 헬라 원어에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그 말 속에는요, 아이들의 나이가 7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어린 아이들이죠. 그죠? 제 스스로 제 앞가림을 못해요. 뭘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숙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어, 꼭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교회 갓 나올 때는요, 성경도 몰랐고, 예수님도 믿음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주거나 찾아와서 어울려주거나 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으로 어린 분들 예, 그 어떤 절대 저울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안타깝게 보인다면은요. 그게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챙겨주고 이끌어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약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자주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거지 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살아 있지 않았을까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고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니까 그 손자 에서와 야곱에게 에서는 맨날 산으로 들로 사냥하러 그러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니까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그 마음에 막 불같은 그런 열정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야곱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가슴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만약에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별의별 그죠? 변장까지 합니다. 변장까지. 어머니와 작당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형이 속은 걸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막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부랴부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지켜주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 그랬더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막 쟁취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맨바닥이 된 거잖아요. 초침발이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요.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이요. 참하게 도망가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지켜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거기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알았지만은요.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다음에는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렇게 꾀를 써가지고 했지만은요. 그 뒤로부터는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뭐 그 아내들을 얻으려고 별의별 속임 당하고 품삯도 속임 당하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보통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그만뒀을 텐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큰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왜? 축복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예, 그 필요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품이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해주고 교제와 봉사로 특별히 성도들과 관계가 맺어지게 해줘요. 이러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름대로 오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데 이렇게 정착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들이 다가가서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그 만남, 개인적인 관계, 여기 사랑이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 속에서 정착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관계가 없으면 없는 믿음 생기지 않고요. 있는 믿음 시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어지고 기도가 심어지고 사랑이 심어지면요. 어느 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 믿는 그런 사람으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완전하다면 그야말로 거침없이 가까이에 가겠지만 완전히 하지 않아서 아우 저 모습 때문에 저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 모두 지기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시고요. 우리도 복받고 아이들도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뭘까요? 13절 다시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 가로막고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로막고 꾸짖었을까요? 이 가로막는다는 건 소극적인 건데
꾸짖었다 그래, 꾸짖었다. 왜 아이들을 데려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랬을까? 우선 짚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신지 요즘은요,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요즘은 웬만한 곳에 우리가 다 차를 타고 가잖아요. 하지만 그 시절엔 다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뭐 전기밥통 있죠. 세탁기 있죠. 냉장고 있죠. 전기 그 뭐예요 따뜻하게 그죠?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다 자동으로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쉬운. 그런데 예수님 시절은 그렇지 않아요. 일일이 걸어가야 되고 일일이 다 손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방팔방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지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무슨 병이든 다 고침받고 그 놀라운 그런 아주 탁월한 말씀, 그 어떤 아주 훌륭한 인품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아닌 말로 뭐 다른 거 다 약하고 그냥 무슨 병이든 다 고쳐준다고만 하더라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정말 예수님 늘 바쁘고 피곤하셨습니다. 참 신이면서도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 계속 주무셨다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아니 잠에 빠졌더라도 뭐 풍랑이 있는 그런 소란이 있으면은 잠에서 깨게 말이 어떻게 잠으실 수 있느냐? 바로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정치가들도 그래요. 나름대로 만날 사람 안 말고 가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컨디션이나 어떤 삶의 리듬을 이렇게 주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니까 누구 하나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온몸을 다해서 그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자들 그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 그걸 아니까 더군다나 어른들이 찾아오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라 독립해가지고 막 이제 새로운 나라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씩 다 출세한 그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찾아오면 도움이 되지만 애들은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꾸짖으면서 그렇게 가로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이들과 여자들은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어른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요즘은 문명이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해서 정말 우리가 남녀노소 다 대등한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지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요, 우리 옛날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결혼하는 문제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예? 아이들과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수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렇게 장님이나 귀머거리나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가로막은 것입니다. 야, 애들이야 그저 먹이고 입히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오히려 어른 하나 더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겐 도움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합니다. 기분 나빠하신 정도가 아니라 꾸중하신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제자들에 대한 그 실망으로 아주 크게 화를 내셨는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용납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계속 문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배송문을 열어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이 가진 그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언제 예수를 잘 믿게 될까요? 나이 어릴 때 잘 믿을까요? 나이 들어서 잘 믿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주일학교 어릴 때 예수 믿는, 군대 가서 예수 믿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요. 예. 나이 어릴 때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쉽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어린 아이 때, 순수할 때, 그냥 담는 대로, 주는 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되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못 모르고 저도 이 소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뭐 생각이 있으면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기죠. 좋아서.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뜻이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릴 때 비교적 예수 이렇게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젊었을 때에 그 전도 단체에 속해 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한 다음에 전도 보고하는데 몇 명 이제 전도했습니까? 몇 명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 2명하고 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예? 2명하고 반은 또 뭐야? 그래서 접수하는 사람이요. 성인 2사람과 어린아이 1명이 예수를 믿었군요. 하고 이렇게 묻자.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어린아이 2명과 성인 1명이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어린아이가 예수 믿으면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만 어른이 예수 믿으면은요, 그저 그의 인생 반 정도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치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스미스가 말하기를요. 노인 하나를 구하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만 어린이 하나를 구하면 그 어린이 외에 다른 많은 사람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면 그 아이가 예수 믿게 되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게 됩니다.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가진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쟤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큰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귀하게 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귀찮아하거나 아이들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고 길을 열어줘서 아이들의 인생에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아이들에게 들어있는 교훈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이를 받드는 것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를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할 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공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간의 의미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자꾸 죽고 난 다음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줄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살아서도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천국으로 생각합니까?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의는 뭐예요? 옳은 거잖아요. 그죠? 평강은 평안한 거잖아요. 희락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이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이나 불이나 어떤 범죄나 악한 것이 휘둘려 가지고 벌써 우리의 마음에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고 계신가요? 내가 이 의라는 건요. 내가 막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타협하거나 이해 그렇지 하지 않고 내가 옳은 길을 갈 때 아 그래 이게 옳은 길이야. 그런 내 마음의 이 각성으로 내 마음 스스로 나는 지금 옳게 가고 있어. 난 지금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먹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저럴 때 막 타협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어떤 변칙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얻는 게 그게 천국 같이 보이지만 막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스스로 알거든요. 영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손해가 보고 뭔가 무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옳은 길로 가리라 할 때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 풍랑이 많아서 어찌할고 하는 중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아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면 그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일들이 많이 있는 중에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합력해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이루시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게 뭐냐? 우리가 아이들을 떠받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외식할 때 비교적 누구의 입맛에 맞추나요? 아이, 니네 그냥 따라와. 그냥 뭐 주워 먹어, 얻어 먹어. 뭐 어른들 입맛에 막 가서 막 매운탕 먹고, 뭐예요? 그 미꾸라지로 만든 막 그렇지 않죠, 그죠? 애들의 나이에 맞게 그 입맛이 그렇게 맞춰줍니다. 어디 이사를 갈 때도 애들의 교육 환경에 나름대로 고려를 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시간이나 장소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맞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를 떠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신앙을 가장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것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최우선으로 떠받들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느냐?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으십니다. 애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대화가 통하나요? 어릴 때는요. 애들하고 이 눈길이 통해야 됩니다. 아주 어린 애들 다룰 때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뭐 그냥 말로 막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애하고 어른하고의 이 관계가 아름다운 그런 그 가족은요. 애가 막 이상하게 할 때 눈빛으로 딱 보기만 해도 뭐가 먹히는 게 있어야 돼. 그걸 놓치면 애 이거 감당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커가지고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슬슬 아이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위기감을 좀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 대화가 통해야 돼요. 뭐 다른 건 고사, 다른 건 뭐 다 그 안에 다 담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통해야 된다. 근데 이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우리 부모들은 기성세대 고루에 꼰대야. 그래가지고 뭘 말을 해도 우리의 생각과 달라, 우리의 문화가 달라. 없어도 선입감을 가지고 지레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겁내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쟤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줬다가 오히려 쟤하고 관계가 더 나쁘가 제가 오히려 막 문제 그럴까 봐 겁을 내서 이렇게 피하기도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기준을 기준을 어른과 아이와 같이 합의점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답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성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야, 내가 보기에 너 지금 뭐 그 나이에 너 안 살아봐서 모르지. 나는 참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알아 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자꾸 아이들에게 말하면은요. 그 단소리처럼 들리는데 얘야,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이 가르쳐 줘. 말씀이 가르쳐 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네. 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너도 이렇게 하자 하면서 같은 합의점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럴 때 대화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린 아이도 있지만 이미 이제 장성한 그런 우리 자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애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 뭘 가르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내 어떤 이 인간적인 이 나이를 내밀고서는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엄마, 지금 세대 달라요. 지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참된 진리란 이 말씀. 그래서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가서 성경 말씀, 설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자고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이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다 신뢰를 가지고 던지면 거기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설득하고 다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른들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다른 어떤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 하겠지만 특별히 대화가 통하려면 기준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저 묵시적으로 성경은 영원한 진리요. 정말 이 세상 역사 속에 검증된 그런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부모대가 먼저 그 말씀에 신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찍 자라 이렇게 하면서 일찍 자라 해놓고 부모는 맨 늦게 뭐 유튜브 보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일찍 자라 하면 부모가 일찍 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 하면 부모가 거짓말을 않는 것입니다.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순종하고 아이들도 순종하는 거기서 대화가 통하고요. 그게 희한하게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마 감동으로 정말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떠받들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도 우리가 어린이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다 큰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지레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성경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먼저 순종하고 아이들을 순종하면은요, 기성세대, 어른들의 꼰대, 그런 거 떠나서 영원한 진리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천국에 죽어서만 들어가지 말고요, 이 땅에서도 들어가되
모든 매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신앙을 앞세워서 여러분의 마음과 문제와 소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고 은혜가 부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때때로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 이민 생활하면서 캐나다에 이민은 우리 한인들이 서로서로 위로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을 바라보니까 야 여기 이렇게 와서 앞으로 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굉장히 걱정되는데도 그런 중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보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그 캐나다에 와가지고 처음에 영어도 몰라 아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 살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서 이제 애들도 막 교육시키고요. 차도 사고요. 집도 사고 이렇게 보란듯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공부했잖아요. 그죠? 어련히 그죠? 우리 어른된 심사로는 쟤네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지만 예? 그보다 훨씬 조건이 나쁜 우리도 나름대로 살아남아 멋지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겠나.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 거다. 너무 지나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위로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겠지만 걱정 안들 뭐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와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어른들의 고민과 애환을 아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와 미래를 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나는 진정한 자녀가 되었는가 돌아보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애썼는데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고요. 오늘 이 어린아이를 시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며 살잖아요. 하물며 우리들의 기도가 묻어 있고 사랑이 묻어 있고 말씀이 묻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무쪼록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하늘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